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욕하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 소리를 펴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감사하는 삶,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고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징벌의 시간을 보낸 백성들이 돌아와서 부를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출애굽의 모습, 또 포로 생활에 찌들어져 있던 그 죄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던 나의 모습,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자비는 진노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느냐라는 대목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반대는 구원이지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시다가 우리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가상의 하나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존하시는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이 세상을 풍요로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감사하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구절에 그 날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날에. 이 그 날이 언제냐라는 것이죠. 앞에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고 그 새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사오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릴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시다 곤경에 빠질 때마다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대목 가운데 우리들이 그 가운데에 지금 서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아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살펴주시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언급하셨지만 우리는 육신 가운데 질병 가운데 놓일 때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집단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한 줌 재가 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의사들도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없이 의사를 한다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밥벌이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사명을 가지고 살린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편말 들고 나와서 사직서를 내며 세상을 어지럽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없기에, 그런 사명감이 없기에 그저 밥벌이에 일관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일러줘야 될 것은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나 의사나 똑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의사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목사들은 영의 생명을 살리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는 가운데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 승리마을교회에 귀하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입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은 울려 퍼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들에게 늘 울려 퍼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와서 그 불같은 시험이 내게 닥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저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굳건하게 우리들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 암울했던 그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랑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우리들을 사랑을 베풀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랑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하고 있습니까? 모두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윤택해지고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찬양이 내 입에서 절로 울려 퍼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감사하는 삶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 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우물. 우리들에게 갈증나고 그렇게 가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촉촉히 적셔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갈증이 해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 심령 가운데 터져 흘러 넘칠 때 우리는 그런 가람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떡은 육신의 양식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들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 우리는 그것을 늘 받아 먹으며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소중하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 같은 그 시간만큼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죄 안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람 가운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지옥 백성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들을 그 죄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구원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해 주시고 축복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죄밖에는 모르고 죄를 저지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최고라고 생각을 하며 사는 그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모두 거짓으로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일관하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을 저지르고 그 더 큰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기가 가장 쉽습니다. 육신의 가난함도 있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가 가장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급한 사람들, 시급한 영혼들,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또 그날에가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높다 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국 중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천지에 울려 퍼져 나가도록.
그것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만국 중에 이것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성경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반복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섭리하심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돌고 돌아가는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 우리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잠잠히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멈춰 있으면 썩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움직이고 항상 흘러내려가는 그 물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고 모든 생명이 죽어버리는 그 물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늘 움직이면서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따라 움직여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절 6절을 보니까 시온아 시온의 줌이라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일을 소리 높여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은 우리 중에 크신 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낮고 천한 것,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이고 그 거룩하신 이를 소리 높여서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한하고 한량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며 온 땅이 알게 하고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떠들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하철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외치며 다니는 사람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에도 저축된다고 법을 제정해 놨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신고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멘트가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차 내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는 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서 몇 장 몇 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라고 멘트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길에 다니면서 아니면 어디 상점이나 마트나 이런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진노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한다라는 것이지요. 심판 선포가 경험적 현실로 분명해졌듯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그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로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미래의 구원을 내다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우리들은 주께서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된 구원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던 그날의 감사와 감격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영원히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구원에 감사하며 이 기쁨을 만천하에 증거하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